은혜로운 삶.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작은아버님 세상 떠나서 포항 가서 장례식 치러 왔는데 저희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작은어머니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령 찬양될 겁니다. 저희 작은어머님이 87세야. 87세인데 찬양대. 그것도 뭐 찬양대원이 없어 억지로 안 춘 거는 실버 찬양대가 아니고 정식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거 잘해요. 그때 잘한다는 거예요. 워낙 또 오래 했고 또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은어머님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령 찬양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습니다. 뭐 어디 조금만 아프면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게 무슨, 인식이 바뀌어야 돼. 이게. 아파도 그냥 억지로라도 하려고 이래야 맞는데, 그게. 조금 나이 들면 노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87세까지 왔어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한 제자가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그래 알긴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핑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어요. 진정한 내 삶의 길을 찾으려면 너는 두 번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 첫 번째 여행은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여행이고 두 번째 여행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다. 이만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일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참 힘든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갈 길을 바로 알아서 스스로 바보처럼 살아보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살 수 있지 바보가 바보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의 사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제가 바보 박사 장기려 박사처럼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손해보고 좀 얻어맞고 남한테 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도 부릅니다. 주 은혜를 받기 위해 모여든 우리. 주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뭘 부족한 게 있냐? 내가 남보다 뭐 모자라는 게 있냐 이거야.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다 명쾌한 대답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두드려 맞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로마서 12장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 예수를 그렇게 믿냐 이랬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받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귀한 헌금 드리고 교회 충성하는 건 누구 때문에 하냐? 목사, 최 목사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원래 강하지만은 일부러 약해진 것, 또 능력, 내 요거도 먹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요거도 먹는 것, 또 내가 부자지만은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 궁핍과 또 남에게 박해와 박해받는 것,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더라.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더라.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뭘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하느냐, 누구로 인하여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자를 예수님도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되다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예수님이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로운 삶이고, 이런 사람을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러 이 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돼.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 깨닫는 거예요. 주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깨달아야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아무리 소낙비 같은 은혜가 내려와도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은 지금 내게 내려지는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보화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런 깨달을 때 은혜스러운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했던 이방인의 환경과 어려서부터 배운 헬라 문화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처음 개종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자 열심으로 하려는데 말이지, 저 사람들이 나를 피파하고 나를 안 받아주고, 너는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안 받아주고 말이지.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신앙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이방인의 환경과 어릴 때부터 배운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또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바울이 결혼했다. 우린 독신으로 알잖아요. 결혼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결혼했대요. 이분의 주장이 이 책에 말하면 바울을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했대.
사별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독신으로 살았대.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잘 알잖아. 그 장가 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응?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 환경이 어릴 적부터. 응?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깊이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 불리한 나의 이 조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 환경이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서 결국 그 조건들이 나를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하는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캐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을 밝히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고 개종한 다음부터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이 양반 예수 안 믿었으면 저절로 출세할 사람이 이 사람. 응?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비방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깊이 신앙생활 들어가 보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한다고 그랬어.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십자가 고난 후에 또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이제 그 고난 그만 받으세요. 내가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래 나오고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지금 나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바울처럼 그 고난을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처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웃고 다니냐.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하고 다니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에게 이 질병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질병을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 했어요.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가시.
가시처럼 찌르는 것 같은 질병.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의 질병이 뭐냐? 뭐 바울이 원래 병이 많은 사람, 이 양반 눈도 나쁘고 막 신경통도 있고 다리는 말이죠. 요런 다리가 무슨 다리고? 그 다리에다가 하여튼 뭐 인물로는 볼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런 질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가시 같은 질병은 뭐냐?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병. 간질병 요새는 뭐 그럼 다 약 먹으면 다 병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때는 약도 없을 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막 넘어지는 거야. 거품을 물고. 어떻게 됐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사탄의 이것을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 병은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나를 줄곧 괴롭히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질 않았어요. 딴 사람은 병을 다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이게 얼마나 이거 망신스러워요. 내가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병이나 고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형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 3번,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 부르짖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히 예외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이야? 됐다! 그대로 살아라. 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살고 네가 그 병으로 약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네가 약해져야 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야. 이게 은혜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때서야 손뼉.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게 이 병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린 거야.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함으로?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 병을 자랑하고 고난받는 거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보세요. 바울의 이 환경이나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병이 나왔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무엇이 이 바울의 생각을 180도로 바꿔놨을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고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의 전환.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100분 바뀌어도 안 됩니다. 내가 이 환경이 좀 바뀌면 열심히 교회 다닐 텐데, 내가 이게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할 텐데, 전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환경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인식이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왜? 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how, 어떻게 이 질문을 던지지 말고 왜,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말고 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어떻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내 머리 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투성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죽냐?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것도 문제고. 그런데 여기서 왜라고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부활했을까 하면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기도가 how, 어떻게 이게 아니고 why, 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복음 전도자로 쓰시려 하시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습니까? 할 때 정답이 나왔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할 때 정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깨달음이 은혜가 되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가 아닌 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은혜로운 삶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은혜를 줬다 그랬거든. 이 찬송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 뭐 율리기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복이에요, 복. 복이란 말과 찬송이란 말 같은 말이니까. 복 있는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얼굴이 복 있는 얼굴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왜 창조했겠어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이 우주와 대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끊임없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찬양받기 위해서. 시편 148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도 해와 달과 별들도 바다도 다 찬양할지어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산들과 모든 나무와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기는 벌레들까지 또 나는 새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요,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이 우주 만물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 우주의 블랙홀에서부터 저 들판의 작은 벌레, 귀뚜라미 한 마리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이 은혜를 못 깨달아. 그게 은혜 없는 삶이지. 제가 녹음했는 걸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여기는요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몇 배속으로 천천히 현대과학으로 돌리니까 사람의 음악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100%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그게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작은 벌레도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 가족들이요.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가 아닌 왜라는 질문을 던지므로 세상에서는 어리석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진정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